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를 이 세상에 반영하노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사람으로 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홍수의 심판과 의입니다. 홍수의 심판과 의,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홍수의 심판과 의. 설교 요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그의 뜻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기초이시다. 예수는 세상에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 성령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증거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고 쫓겨난 불법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뜻을 쫓지 않는 천사나 사람들을 총괄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존심, 처음도 나중도 의요. 그의 심판은 의로우시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최후의 심판을 면하라. 모든 심판의 기준은 의, 아들을 의로 삼았으니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심판을 피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의를 행하며 의인의 안전에 서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쓰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왜 전능하신가 하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창조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한 그 심판의 뜻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공평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공평은 세상이 말하는 그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의, 그 기초,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좌를 기초로 하셨다고 우리 시편 89편 14절에 있죠. 근데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공의와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좌는 왕이 앉는 그 임금의 의자예요. 곧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의의 하나님이시요,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시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가 왕권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좌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만 내려오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보좌, 곧 우리 시편 9편의 7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만민의 심판을 위해서 보좌가 예비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기준을 딱 두 가지로 세우신 거예요. 의와 불의로 정하셨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의라고 해요. 의에 대한 이 의는 옳을 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의예요. 공의도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의로 삼으셨어요. 의로 삼으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우리 6장 본문을 읽으셨죠.
본문을 읽으셨을 때 이 세상을 쓸어먹이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보니까 하나도 지금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실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없이 바로 이 죄악 속에 폐역하게 살아온 이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죽여도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의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신도 실망하시고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의 원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다. 의, 그 옳을 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혹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 자를 그때로부터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에서 의에 이르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가 없으면 예수라는 바로 그 의의 기준이 없으면 불의한 자요. 바로 그러한 자가 범죄자요. 불법자요. 그리고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불의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육체의 선하고 악한 행실을 불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불의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4절과 8절에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불의한 자요. 불법자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그 자는 마귀니 하고 마귀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바로 보좌의 기초를 건드린 불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바로 그럼 육체는 없어졌는데 뭘 갖고 심판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물으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치나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또 보호자 앞에 쓴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 1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후론대소라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해서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제사가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물론대선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날에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다 그 몸으로 살아나서 그다음에 기록된 대로 자기 몸의 행실에 따라 바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생명록에 예수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의의 계보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기록되어 있어 그들 몸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마지막 절에는 12장이죠. 12장 마지막 절에는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마지막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노아의 이 홍수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데 처음에는 내가 물로써 아주 대홍수가 나므로 바로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중에 한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창세기 6장과 또 창세기 우리 7장에 보시면 노아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그 경외하는 그 의롭다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의 시향을 가르쳐 주셨죠. 장차 대홍수가 나면 모든 이 세상에 복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나 네가 내가 준 이 시향대로 방주로 지으면 너는 바로 그날에 죽지 않는다 구원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랬더니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행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어요. 그 시간과 딱 보니까 방주가 준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 네 가족을 바로 그 방주로 들어보내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대홍수가 나죠. 이 대홍수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하고 성경의 창세기와 우리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그래서 자, 이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노아까지 그 인류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 이후에 수천 년이 흘러갔고 바로 이 대홍수가 났을 때 그때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됐을까? 우리 이렇게 추측을 하면요.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바로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물속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물속에 다 죽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 그 네피림은 뭔가 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고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만 있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한 3, 4분 그냥 물속에 수상하면은 그냥 죽죠. 그리고 영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네피림, 영이 없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는 자들이 그대로 물속에서 죽고 노아의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그 의미를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그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육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육체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바로 이렇게 생명과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영이 영원한 바로 심판 아까 우리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바로 그 예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또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표준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바깥에 날씨가 좋을 때 무지개를 여러분이 보시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의 징표다 이래요. 그거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이제 심판이 있지만 물로서는 심판을 아니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다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 심판이 창세기 19장에 이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먼저 자기가 그 설정한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그렇게 타락한 성이 아니죠. 보기에 좋아갖고 살기에 좋아갖고 이제 롯이 나는 저기 들어가 살겠습니다 해서 선택한 땅이에요. 그때는 이 땅에 들어가서 점점 살다 보니까 아주 폐역한 시대
얼만큼 폐악한 시대인가 하면 이때에 이 시대에 벌써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동성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 폐괴한 그 시대에 살면서 롯이 얼마나 그때에 자기의 그 의로운 신앙을 상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리라 정하여 지가 여자 후세 병같이 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또 거기에 베드로 우리 후서 2장의 그 5절을 보시면 바로 의를 전파한 노아를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래 롯을 구출하셨는데 롯을 구출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의로운 자여 의로운 심령이여 이 불법이 성한 바로 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의 심령이 상하여 그 가운데 바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이 또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때에 롯과 그 부인도 나왔어요. 근데 부인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금기둥은 지금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대로 소금기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동일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유황불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훗날에 바로 우리에게 경계로 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이게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아의 이 대홍수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유황불 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끝난 줄 아는데 구약은 다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물로 쓸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이 의에 대해서 또 가까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어느 정도 민족이 됐을 때 애굽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굉장히 고역을 치르며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부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 하니까 오늘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해요. 그 출애굽의 표정이 뭔가 하면 양의 피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은 광야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이들이 피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이 출애굽하는 밤에 피가 없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어떤 징표가 나타나는가 하면 피 묻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살아서 광야로 들어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 홍해에 잠겨진 애국과 군대와 바로 그 병거들과 그 왕들과 그 모든 시민들은 다 전멸했더라고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애국 군대와 이 왕이 곧 누구냐 하는 거를 영적으로 시편 74편 1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74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74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눈에는 우리 애국 군대요 바로왕이요 그의 병거들이었는데 이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바로 용들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의 바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점점 의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짐승의 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결국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이 홍해까지, 홍해에 잠긴 사람들은 이미 바로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이 홍해 물이죠. 물속에 잠긴 것처럼 죽는, 바로 전멸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결국은 마귀였구나. 마귀와 그에 속한 그 사람들이었구나.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심판과 구원이 점점 확실해지고, 이 심판은 피가 있어야 이 심판을 면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그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락버려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때에 왼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를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이 예수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행악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웃는 왼편 강도를 꾸짖죠. 그리고 그때 나중에 이가 이제 회심하고 혹시 나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 마지막 때 우편 강도, 이제 살인범 강도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라는 거는 얼마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악행하며 죄가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 우편 강도에게 바로 세상의 법으로는 이 강도의 육체는 죽음을 당하나 그러나 물속에 올라온 노아의 바로 그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그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은 어디로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잠깐 쉬시는 낙원에 그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나와 여러분이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 강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홍수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심령을 아시죠. 내가 온 세상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보니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회개하고 다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악하도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3장 또 우리 그 24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에서 모든 사람이 죄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세상 법에 의해서 정죄는 받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의가 없는 불법자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있으면 강도라도 낙원에 들어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심판의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은 결정되어지고 구원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천사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인데 왜 천사는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냐 그랬더니 그 의인은 누군가 하면 육체 행실로 그 선하고 좋은 그 품격 있는 생활로 인하여 의가 아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피를 갖고 예수의 의를 가진 그 의인들의 모임 속에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인의 모임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니 그 악인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 중에 속하여 예수의 의가 없고 예수의 피를 갖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종교적인 바로 육체적인 행실로만 교회에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악인을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서 그들을 골라내서 의인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의인이 가는 곳은 창세는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할 것이요 이 아기는 마귀와 함께 바로 지옥 불못으로 가리라 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심판,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낙원에서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주와 함께 연합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첫째 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믿는 자의 그 사후가 그 영이 가는 곳과 또 신자가 죽은 후에 그 영이 가는 곳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불신자의 사후, 불신자의 사후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불신자의 사후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초, 의의 기초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장 보시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만약에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의의 기초, 보좌의 기초, 예수 이름이 없어요. 이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지 않고 죽었으면 바로 그는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 있는데 자기의 수명을 보통 인간의 수명을 자연 수명을 다 하고 간 그 영적인 존재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음부는 어디라고 그랬죠? 이 우주라고 그랬어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사복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번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때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갇혀있는 갱이죠. 나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때를 다한 거는 그 무적행에 갇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음부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2,000명이나 되는 그 귀신 때는 바로 이 음부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무적행과 음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백보자 심판에서 기록된 대로 자기의 모든 행실에 따라서 바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의 예수 이름을 믿고 바로 죽었으면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으셨죠?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심판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자기의 피와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면했다 하는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 바로 의롭다 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바로 오늘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다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낙원에서 잠깐 쉬다가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도 낙원에 이르렀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낙원에 있다가
이제 바로 마지막 그 아버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바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심판을 거치지 않으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첫째 발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행실에 좋고 나쁘고 선하고 의롭고 그러한 훌륭한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예수의 의, 예수의 피만 힘있고 그럼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그럼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 속에 더 빠지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 믿고 죽은 우리 사회의 그 영혼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등급이 있다 이게요. 상과 벌은 있다 이게요. 바로 이 의를 힘입어서 얼마나 예수와 함께 의로운 일에 속하며 의를 행하며 이 의를 이루었느냐 하는 바로 그 상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도 매를 맞고 바로 그 문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왕 내가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매를 맞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 결정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죄와 심판과 형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인간은 행실만 보는데 하나님은 아예 사람의 행실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것.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죄 가운데 죽는다 하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럼 심판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으로 범법한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짓밟은 더러운 바로 이 타락한 영, 마귀요.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 불신자 마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지옥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판이 끝나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 집에서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왕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바로 은혜 갚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예수의 의를 전파해야 될 것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를 살리셨듯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의, 예수의 피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의에 행한 자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심판은 계속 점점 더 가까이 의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결국은 그 기준이 예수요, 예수의 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재림 때가 어떠한 때인 줄 아니? 노아의 때와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다. 인자의 때가 바로 이렇게 유황불 심판이 그 고모라 성에 내렸듯이 바로 그 노아가 살고 있는 때에 홍수로 대심판이 났듯이 곧 그가 오시면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이때의 이 유황불 심판을 듣고서도 바로 그 롯의 두 딸의 그 사위가 있었어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판 속에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얼만큼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가 여러분은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자가 바로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이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처럼 뿌리신 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했으나 그러나 믿고 그 후의 생활은 자신들이 철저히 의에 합당한 예수가 있는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끝까지 처음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바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나는 곧 하늘에 올라갔다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최후의 의가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의가 있는 자 의인이라는 것을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 중에서 상 받을 자입니까? 벌 받을 자입니까? 매 받을 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같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악할 때 우리는 심판자가 바로 문 밖에 서 있는 아주 급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성령으로 우리 깨달으시고 바로 오늘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의밖에 없고 그리하여 천사가 와서 나를 구별할 때 의인의 반열에 속하여 넉넉히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는 최후의 의로운 그 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벌의 날에 이 세상은 지옥 불못으로 다 세상 것은 없어지죠. 그러나 바로 이 형벌은 영원히 남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네 의가 무엇이냐 네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고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의가 있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있는 일을 하다 의인의 반열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자.